네, 잘 들으셨어요? 어떤가요? 노래 가사 좋죠? 저는 사실 이게 그 남녀 간의 어떤 통속적인 그런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심수봉 씨 이분이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서 그 노래말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시기에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자이자 소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남다름이 저한테는 사실 저는 그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후배들이 굉장히 저를 무서워할 정도로 되게 무뚝뚝하고, 그리고 좀 무서운 선배, 그래서 없었으면 하는 선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하든 간에 저는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우연하게 어떤 타인의 공감에 대한 능력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서품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5년 차입니다. 5년 차고 2010년대에 이제 서품을 받았는데, 그때 서품을 받고 나서 제가 우리 수도원에 이제 그 대연동에 장애아동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아동 시설에 보면은 이제 몸이 이렇게 불편한 친구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수도에서 따내는 제가 이제 그 장애 아동들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한 아이들하고 좀 지내라고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정신지체 아이들을 제가 맡았는데, 그 정신지체 중에서 그래도 좀 1급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가능한 친구들이고,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 사회복귀가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에 쉬운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2010년도 12월에 서품을 받고 2011년 1월 달에 이제 그 부산에 발령을 받아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저를 나름의 어떤 사제의 어떤 큰 꿈을 안고 진짜 부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이뤘으니까 내 삶은 탄탄대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느님의 어떤 사랑을 내가 애틋하게 갈망하면서 살면 남부러울 것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한 2달 살면서 그 사제로서, 수도자로서의 어떤 삶의 권태를 느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되게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왜 이 삶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런 충동감이 왜 느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 아까 훈련이 가능한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가르치면은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 근데 그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어느 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유혹을 느꼈냐면, 체벌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조금 뭔가 긴장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자극들이 좀 필요하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를 체벌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무서워서 이 친구가 학습이 되고 또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그런 갈등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였냐면은, 수도원에서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우리 수녀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수도원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제가 이제 격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올 피정하면서 수도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살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늘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제 우리 형제들은요, 그래요. 늘 하느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좀 되게 싫었었어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살림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거 적자고 그런데 우리 수사님들이 벌어지는 건 없고, 그리고 막연하게 하느님이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노력 안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좀 그냥 막내니까 그냥 살림살이 네가 알아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수도원에서 살림을 하는데, 내가 이럴 것 같으면 결혼 생활을 하지. 왜 신부가 돼가지고. 난 정말, 난 이 삶이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내가 이 정도 노력이면 정말 부인한테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경험했던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준 만큼 그 이상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그 자식한테 굉장히 민주적인 아버지로서 정말,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 만큼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그때 컸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굉장히 어떤 삶에 대한 이렇게 회의감이 이제 막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2011년 2월 말쯤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떤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나 접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16번째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2009년도에 쌍용차의 어떤 상황들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알고 있는 그 어떤 수준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별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공장에 어려워서 문을 닫았고 그래서 이제 해고자 정리해고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터에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그 한 공장에 16번째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공장에서 16명이 죽었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감기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2명만 죽어도 이 국가보건당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쵸? 방역에 신경을 쓸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그 정도로 고민을 하는데, 근데 공장에서 그렇게 16명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국가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같이 사는 그 주변 사람들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욱 이렇게 그 기사에 어떤 참담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 16번째 죽었던 그분이 1년 전에 부인이 그 생활고로,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공장에서 쫓겨나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투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두 남매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렇게 우유 배달하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우울증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우유 배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방에서 인기척이 없자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었대요. 보니까 돌연사하신 거죠. 굉장히 이제 피로해.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1학년짜리였다고 합니다. 남매였는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 남겨진 게 뭐였냐면, 주방에 짜파게티 한 봉지하고 통장에 잔고가 15,000원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삶에 대한 어떤 권태,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뭔가 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었습니다. 내가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그 어떤 첫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은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게끔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 트위터를 막 시작을 했었거든요. 트위터를 하면서 그날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잠을 못 이뤘었습니다. 그 소식 들고 너무 먹먹했거든요. 왜냐면 그 남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짜파게티 한 봉지와 돈 15,000원이 희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돌아갔지만 그래도 세상은 우리가 너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그때 좀 그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그래도 조금은 구김살 없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공지영 작가라고, 그분이 이제 제 글을 보면서 인용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비교적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셨고, 제가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강론 때 원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처럼 잘 하지 않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신자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었고, 그 가난한 사람들 보고 외면한다라는 거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양심을 좀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날 강론 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평택에 그 쌍용산 자동차 공장에 2009년도에 한 3,000명 가까이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그 노동자들 중에서 벌써 16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많은 신자분들이 그 난매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이제 2월달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조금은 좀 안정이 됐었어요. 아, 내가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내가 조금은 이제 그런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다시 마음 잡고 이제 사도직 이제 열심히 이제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우연치 않게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이제 그때도 이제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수도원에 이제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어떤 그 자매님께서 그냥 대뜸하시는 말씀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부산에 있는 어떤 신부님들한테 전화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이 전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니까 끝까지 들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즉슨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게 됐고, 그리고 그 공장에 40m가 넘는 크레인 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동 문제는 사실은 뭐 사제가 이렇게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아픔이나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뭐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한 번만 좀 와달라. 그 현장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공장 앞에 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은 조금은 생소한 것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어쨌거나 다 갔는데 그 정문에 이렇게 가는 순간에 20대 이렇게 한 초반에 어떤 건장한 청년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노만 칼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들이었습니다. 용역들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여기 지금 해고된 가족들이 있고 해고자들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내가 좀 왔다. 좀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용역이 한 명이 아주 키가 180이 넘어요. 그리고 또 신을 했더라고요. 일부러. 그래도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 문신을 보는 순간 조금 많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는데 그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저를 툭툭 치면서 너 신부야? 이러더라고요. 반말을 하더라고요. 반말을 하면서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온갖 욕설을 다 들었어요. 막 처막.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주먹 쥐고 막 칠 것 같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본당에서, 그리고 또 수도 안에서 보면은 그 정도 욕은 아니더라도 젊은, 수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당에 가면 그런 어른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인사를 하고 적어도 뭐 이렇게 좀 존경심을 갖고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데 이거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이 그것도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 30분이. 근데 이러다가 정말 맞아 죽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솔직히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진중공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지난번에 아마 2달 전에 김종용 신부님께서 강의하면서 희망버스 김진수 그분 노동자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딱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그때는 그렇게 깊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수모를 당한 거에 대한 그 분노감, 그리고 내가 한마디 못한 것들, 그냥 막 당한 거, 나도 욕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복수심이 괜히 내가 이유 없이 당한 거에 대한 분노감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뭐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모멸감이나 수치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어쨌든 뭐 대충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나 이제 저기 두 번 다시 못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 안 간다. 내가 이제 한 번만 그렇게 내가 그런 욕 얻어먹고 그런 수치를 당했으면 됐지, 그 두 번 해야 할 짓은 아니다라는, 경험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탁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딱 오면서 그렇게 마음을 딱 붙이고 이제 쳐다보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러면서 그날 밤을 계속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이상하게. 그러면서 제 그 사제사폰 선고가 뭐였냐면, 애가의 3장 57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날 수도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였냐면, 네가 만약에 그냥 그때 내가 갑자기 이제 하느님의 그런 마주하는 장면들이 자꾸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살아생전의 지상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실천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정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더 두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하느님한테 하느님 그때 내가 정말 그래도 그 사람들을 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품어보려고 갔는데 그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사제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피했습니다. 싸움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느님이 이해할까?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폭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어떤 소자로서의 그런 어떤 삶을,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커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이제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면서 그때 이제 딱 확신이 섰었어요. 그까짓 거 폭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다음날부터 제가 매일 그분이 이제 309일 동안 그 내려오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길 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제가 어떤 타인의 어떤 공감에 대한 능력을 가장 이렇게 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었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좀 느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애틋함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어쩌나는 그 노심초사, 부모님의 어떤 그 심정이라는 거를 사실 그때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속이 상하다라는, 속상하다라는 그 표현은 그때 처음 느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면서 거리에 이렇게 내앉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은 그 한진에도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하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일을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친구들은 제발 해고를 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나가겠다. 우리가 차라리 고통을 그냥 분담하겠다. 그러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30대 초반에 어떤 부부였어요. 그 아내가 이제 갓돌 지난 애를 업고 그 공장 앞에서 비를 맞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느꼈던 건 뭐냐, 한진중업의 실제로 그 어떤 재무 구조를 이렇게 좀 살펴봤었어요. 근데 한진은 그때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KBS의 그 추적 60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회사는 흑자였는데 그 계열사의 건설회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건설회사 적자를 메우려고 그 돈을 퍼다가 계속 붓다 보니까 이 공장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경영주의 어떤 잘못된 책임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근데 한진은 제가 갔을 때 이미 두 분의 노동자가 이미 그러한 문제로 10년 전에
그리고 20년 전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진의 그 노동자들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되게 컸었고, 그리고 그 정예고에 대한 고통이 이미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게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40m가 넘는 85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농성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아, 내가 생각했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뭐 삶이라는 거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정예고가 뭐가 문제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 있잖아요. 이 정예고 제도가 사실상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정예고 제도가 원래 그 기준, 이따가 이제 강의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냥 회사가 그냥 그 기업주가 그냥 뭐 싫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노동자들을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결국은 쫓겨난다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주는 어쨌든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자기는 그냥 주식 배당해가지고 몇백을 받아가요. 근데 그 돈의 어떤 10분의 1만 써도 그 노동자들 그냥 고용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참 뭔가 굉장히 불균형하고 정말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이 정말 이 세상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런 어떤 승부를 겪으면서 체험으로 이제 너무 애가 타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그때 이제 불면증이 좀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 85크레인 공장 앞에 가면은 굉장히 좀 비교적 쉽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뭐였냐면 그 크레인에 이제 경찰들을 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가 또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린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의 노동자가 또 돌아가시면은 이 한진해군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그 영원히 이렇게 좀 격리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노동자는 제가 좀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쉽게 길바닥에서 잤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놓였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수도원까지는 버스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뛰어내려서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근데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그날 그 상황이 너무 긴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조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정을 해야 돼서 이제 그 부산에서 좀 잠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피정하는 순간에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또 전화를 받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였냐면 경찰이 그러니까 훈련된 어떤 경찰에 의해서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용산 그 철거면 알죠? 그때도 그 왜 고도로 이렇게 훈련된 경찰들이 사실 투입이 됐어도 많은 인사 사고가 났었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설 그 용역을 써서 그 사설 용역들을 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한진유업의 그 분이 사장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서영섭 신부라고 합니다. 통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이렇게 막 하면서 어쨌든 신앙을 갖고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분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고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그 사람은 범법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죽하면 거기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그 심정을 좀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려오게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들은 뭐냐면 그냥 공장에 돌아갈 수 있게끔 그 길을 마련해주고 나서 내려오도록 해야지 막무가내 내려오라 그러면 아니 올라가면 내려오나 그 상황이 똑같은데 내려오겠냐고 그걸 호소하려고 올라간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좀 말 좀 되는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언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그냥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딱 그 당신이란 말에 되게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하니 목소리가 되게 젊으신 분인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로 가서 아무리 신부라고 하지만 젊으신 분한테 당신이라는 말 들을 정도로 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사실 그 말이 또 화가 났었어요.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꼴랑 저한테 당신이라는 그 한마디에 정말 모멸하고 인격적인 모멸하고 느꼈다면 그 공장에서 쫓겨난 그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고. 그렇게 그 한마디에 너무나 못 견뎌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이제 뭐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였는데 어쨌든 이 노동 문제라는 거는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쉽게 이해되고 공감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거 얽혀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되게 어렵고.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근데 이 노동의 문제에 대해 교회 가르침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뭐 접할 기회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테 들려줬던 게 뭐냐면 그 희생이라는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조금 퀴즈 하나 낼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있습니다. 퀴즈를 맞히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수사님이 저기 로마에 가서 장미 잎으로 만든 묵지라고 하는데 향이 좋더라고요. 그 오늘 제가 뺏어 왔어요. 그리고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부님이 이제 축복을 해준 건데, 지금부터 퀴즈를 낼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나의 생명을 고쳐준 의사가 한 분이 계셨고, 한 사람은 내가 평소에 흠모했던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셔야 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운전한다면 어떤 분을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네? 아픈 분을 이렇게 태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또. 네? 태우래. 아니, 한 명만 태우면 돼요. 한 명만 태우면 돼요. 맞습니다. 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5단.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키를 주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나는 이상형하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좀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에서 낸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면접관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평소에 그 가치의 어떤 신념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어떤 삶과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죠. 일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희생을 한다면
고통은 좀 덜 할 수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의 어떤 노동 현실은, 지난번에 그 정의평화위원회 주교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듯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암울입니다. 암울.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한국의 노동 현실이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 왼쪽 보시기에 309일 동안 얘기했던 그 김진숙이라는 노동자가 여기서 생활을 했었고, 여기는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들리는 어떤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4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지고 공장에 이렇게 쫓겨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희망버스라는 이유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스타케미카 오늘 343일째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장기 농성이 뭐냐면 309일째였는데요. 굉장히 좀 사실 슬픈 이야기죠.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거의 이제 22일만 되면 이제 1년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쌍용자동차 그 해고노동자들 그때 대학문에서 분향소가 이렇게 강제 처벌될 때 제가 경찰에 끌려갔거든요. 끌려가지고 유치장 처음으로 경험했었어요. 거기서 만났던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지금 저랑 유치장 생활을 했었고, 개신교 신자인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 40m가 넘는 곳에 보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1년 동안. 굉장히. 이런 현실이고, 그리고 쌍차는 171일째 요 고압, 이게 25만 볼트인가 하여튼가 그런데 세 분의 노동자가 170일 동안 있었고, 쌍차 공장 굴뚝은 101일째, 여기는 그 이전에 최고 높은데 또 기록을 경신했죠. 40m에서 2배가 가까이 되는 70m.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이제 이창근. 이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친분이 있습니다. 그 희망버스 때 부산에서 만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친했었고, 여전히 쌍차는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 네 사람들은 뭐냐면요, 고공농성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왼쪽에는 그 유성기업이라고,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가면 그 전광판 아시죠? 광고탑. 거기서 한 100일 넘게 있었고, 안경 쓰신 분인데 김진수 지도위원, 그리고, 문기주 지회장님이라고 쌍차 이제, 이분도 이제 171일 동안 송전탑에 있었고, 이분은 이제 울산의 그 현대자동차 송전탑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노동요 지도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지금 해고가 일어난 곳이고 쫓겨난 사업장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곳이에요. 보면은. 지금 강원도가 없죠. 근데 얼마 전에 동양시멘트에서 많은 분들을 또 해고를 시켰어요. 강원도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콜트콜텍이라고 이제 기타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3015일째 지금 공장에서 쫓겨나가서 거리에서 지금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륭정자는 이제 그 10년째 지금 여기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복직시키기로 했었는데 그 사장이 또 야반도주 했어요. 그냥 나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쌍용자동차가 2173일째. 현재 61여 곳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노동자 지금 얼마 전에 그 LG하고 SK 그 노동자들은요 87일 만에 합의를 이뤄서 내려와갖고 요 두 군데는 이제 오늘 25일째 대우조선 고공농성 거제 지금 노동자 한 분이 또 올라가 계시고, 부산택시 생탁이라고 그 막걸리 만드는 노동자 두 분이 또 광고탑에 올라가서 오늘 19일째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 벼락 끝으로 몰려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그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좀 놀랍죠. 근데 놀랍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자녀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기타를 만들거나 배를 만든다고 하면 선뜻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녀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셔요?
왜 동의를 못하죠?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오늘 나서는 순간에 딱 보면은 노동자도 손에 안 거친 게 없거든요. 다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건데,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되게 무시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노동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솔직히 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덴마크에는 어떤 실제로 청소년 아이에게 너 뭐가 되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는 벽돌공이 되고 싶대요. 왜냐면 춤을 추면서 벽돌을 쌓고 일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사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만큼 의사보다 그리고 대학교보다 월급이 더 많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중고동의 어떤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 사실 노동은 굉장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라는 거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연속시키고 완성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성합니다. 근데 우리 노동을 되게 폄하하고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세 번째, 노동은 인간이 한다가지고 자기 인격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동은 굉장히 지금 비참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시당해야 되고 그 존엄이 훼손당하고. 교회의 노동은요 정말 이만 아름답고 신성한 것입니다. 이게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 장글에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 드라마 같은 거 나오는데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에 타이틀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죠? 요즘에 근데 이 언어로서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화시켜서 언제든지 그냥 노동자들을 내쫓을 수 있게끔 그걸 제도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산량을 생산량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객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노동자가 생산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노동자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얼마든지 이제 악용이 안 그래도 이제 정리해고가 지금 악용이 되고 있는데 더욱 그 정리해고를 넓힌다라는 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기간 연장, 2년에서 4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2년에서 4년이라는 거는 정부의 어떤 논리는 되게 그럴듯해요. 왜냐면 일자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2년 할 수 있는 거 4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고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장돼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요, 계속 부려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비정규직은 뭐냐면 4년 동안 내가 속국처럼 일하다가 필요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정규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비정규직들은요, 다치면요, 산재 처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월급의 반밖에 못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데 이거를 이제 더욱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보면은 노동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고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정리해고는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경영상에 긴박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고를 가능하면 안 하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잘 지켜지면요, 정리해고 이렇게 쉽게 남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무시되거든요. 근데 이 정리해고가 왜 남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이유는요, 경영의 긴박한 사정보다는 노동자의 결성을 옳지 않거나, 그리고 그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해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까 콜트콜텍 같은 경우는 3,000일이 넘었거든요. 거기에는 처음에 사장이 6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지금 뭐 600억을 이상 그 이유를 내는데, 그때 이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1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노동조합이 싫어서 그냥 공장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돌아갈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우리나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노동에 대해서. 이 고용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역량과 인격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용은, 이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고 또 기업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사무원장 67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국가는 노동력 체계 수립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노동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적절한 고용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가가 그런 어떤 제도적 추진은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용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노동원장 68항에서 72항. 이 노동원장은 뭐냐면,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1891년 새로운 사태라는 그 문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인간은 그 레오 13세 교황님 문헌 100주년을 맞이해서 요한바오로 2세께서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면, 사회 정의와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또 지켜주면 또 아름다워질 거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적극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황님께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014년 8월 15일 선거승천 대축일 강론 때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 경제적인 모델들이 보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 아프게도. 네. 그래서 단순히 사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노동자는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내 자신도 노동자이고, 그리고 뭐 내 남편이 노동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조카가,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폄하한다면은 누군가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2달 전에 그 김종국 신부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했던 그 연대성의 원리라는 것들을 아시죠? 이 연대라는 걸 엄밀히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연민은 뭐냐면 정말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입술을 흘렸던 눈물이거든요. 그 눈물이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과 연민은 분명히 다릅니다. 동정은 솔직히 말해서 그 아픈 사람들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동정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벗어나면 내가 잃고 마는 일시적인 감정이다고 이야기한다면, 동정은 그 연민은 뭐냐면 내가 돌아서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연민입니다. 그 연민은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연민, 연대. 이것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감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금질과 헐벗은 이웃을 해서 해주는 것이 나에게 준 거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상기하고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정말 우리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철저히 자신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만큼 죽었고, 그렇지만 그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어떤 몸부림이었거든요. 그 몸부림은 결국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쇼를 본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절대로 객관화될 수 없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것이고 나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피폐되어 있고 정말 뭔가 이렇게 온몸이 망신창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교도해주는 마음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발표했던 그 120년 전의 문헌의 그 내용들이 그때 사회와 지금 사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그 가난을 대물림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120년 전에도 왜 교황님이 그런 문헌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피폐되어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회적 악을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정말 나서야 된 것이고 복음적인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되게 안타까웠고,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없는 문제인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좀 어떤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들에게 가져올 힘도 없는 듯 할머니한 분이 아침 일찍 공부장을 찾았습니다. 옷속에 맞춰줘서도 하늘에 알 수 있을 만큼 앙상한 뼈머리. 그분은 과연 오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설탕물 말고는 하루종일 먹는 게 없다는 할머니는 마지막 한 모금까지 털어 마십니다.
그게 지금이야 좋다니까 안 먹어요. 네, 좀 마음이 어떤가요? 21세기에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자기 인격의 어떤 실현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인격은 무사하고 삶조차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 노동 문제는 여러 가지 좀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이렇게 좀 짧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겁고 좀 솔직히 말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방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노동자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제가 아는 분들이 매년 해마다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명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면은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절박함의 어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렇게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도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또 그들의 아픔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요즘에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아픕니다. 그냥 많이 아프고 감히 이렇게 나의 버티리란 말이 참 좋긴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잘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어떤 문헌의 어떤 교회 문헌보다는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가난한 사람들 안에 현존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존엄을 인정할 때 나의 존엄함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 존엄함이 무시를 당한다면 언젠간 내 존엄함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의 아픔을 이렇게 푹 안아서 함께 그 고통을 좀 많이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제발 이렇게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뢰감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인정할 때 그들의 어떤 인격이 존중받는 거고 또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분명히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진행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영석 신부님 참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걱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렇게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서 오늘의 들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로 좀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지금 고공농성 중인 우리 노동자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로 또 고통받고 있는 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주목경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하니 평화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예, 있으십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목사님 스님께 한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이 국민들한테 이목을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언론이 이런 어두운 이런 고통받는 현실을 잘 비춰주들 않으니까 그쵸. 그렇게 위험한 짓을 또 이렇게 고생을 함으로써 언론이 이렇게 인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다 해서 그런 보험을 한다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름의 어떤 고육지책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알려야 된다는 이 잘못된 거죠.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인 거죠. 그러기 전에 사실은 그들의 어떤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됐다면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죠. 근데 지금도 아까 제가 그 대우조선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25일, 18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관심한 거죠. 우리가 근데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사실은 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그릇 싸움하고 그들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재산을 불리는 거는요 교회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노동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안 되고 귀족이 되면 왜 안 됩니까? 그건 뭐냐면 나와 똑같은 지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싶으면 그 사람들도 잘 살고 싶은 것도 당연한 그런 욕구들인데 근데 우리 그런 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맨날 우리가 쉽게 자기네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되게 쉽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죽하면 올라갔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전에 솔직히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저렇게 올라갈 것도 없죠. 저기는 근데 정말 근데 저렇게 갔다 와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101일 동안 내려오신 노동자 한 분은요 굉장히 지금 우울증이 심해요. 나는 걱정돼 죽겠어요. 그냥 저러다가 그냥 희망이 없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분들은요 하루하루가요 죽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그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는 매번 그 사람들의 어떤 제가 소식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또 연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근데 안타깝게도 쌍차는요 얼마 전에 두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지금 28번째 죽음이 생겼습니다. 27번째 죽음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연한 게 지금 알려졌고 한 분은 4월 3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다 40대
그러니까 30대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세월호가 해고된 지 5년이 됐으니까 40대 초반에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젊으신 분들이에요. 다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근데 그분들은 그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정리해고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회계 조작으로 굉장히 쫓겨난 거거든요. 왜냐면 회사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 그러면서 사회에 낙인을 찍혔잖아요. 과격분자라고. 근데 여기 오늘 아까 여러분들 쌍차는요,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첨첨해가지고 제가 안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경찰의 직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 생명, 안전을 보여주는 게 역할이거든요. 벌레 봐도 못한 사람을 치고 가서 거기서 지그지그 받고 거의 2m가 넘는 그 봉을 갖다가 수차를 때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경험했던 것들이 뭐냐면 나는 쓰레기라고 스스로 자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짓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6살짜리 아이가 그걸 보고 그 아이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맨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는 것은 존경받아야 될 그런 어떤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차는 모든 것이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그 부인대로 막 가끔 새벽에 전화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정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게 제일 답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삭발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여담이지만, 쌍차가 대법을 앞두고, 그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에 올라가게 되면 정치적 판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대법관들이 솔직히. 그런 내용대로 만약에 하면은 쌍차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라는 게 맞아요. 그 2000일을 앞두고 이제 제가 쌍차 그 해고자들하고 같이 이제 뭐 단식도 하고 판보일배도 하고 법원 앞에서 이청배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지만. 근데 이거마저 부족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유아적인 생각인데 저는 원래 머리 기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각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머리가 길렀는데 저 파마하고 막 이렇게 머리 기르는 거 좋아했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희생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하느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삭발을 한 거예요. 그냥. 희생을 하면 이게 희생인가?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그날 이제 대법원 선고가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깎았는데 우리 또 쌍차 해고자들은 또 공장으로 자기네들 돌아갈 때까지 머리 안 길린다라는 그런 소문이 완전히 돼가지고 계속 좀 깎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근데 어쨌든 돌아갈 때까지는 저도 안 깎을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입니다. 예.